자, 우리 이 시간 나눌 말씀을 간략히 미리 요약을 하자면 우리 교회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제가 이 교회라고 말씀드릴 때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그냥 혼자 잘 믿는다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나고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기쁨 속에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왠지 기쁘고 뭔가 흘러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아름답고 또 복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제까지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는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유니티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면 안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같지 않다는 것. 우리 안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살려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자, 우리 본문에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하나 여기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도 외우기도 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은 하나인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얘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으니까 유니티도 필요하고 다이버시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 성령 세례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양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자, 한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됐고, 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포인트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유니티, 하나됨, 통일됨을 지켜나가야 하고,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펑션들이 있고 기능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를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우리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까? 쉽죠. 우리는 하나인데 여럿이고 여럿인데 하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지켜나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 두 가지 지켜나간다는 것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돼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토니 캠플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표절을 했어요. 각색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어느 숲속에 동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 배우자, 학교를 세우자 라고 했답니다. 거기 토끼도 있었고 다람쥐도 있었고 새도 한 마리 있었고 또 그 연못에 물고기도 한 마리 있어서 우리 학교를 세우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Board of Education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자 해서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자, 무엇을 배울 것인가 했을 때 토끼는 나 톡을 파는 것, 불 파는 것 잘하니까 불파기를 과목에 넣자. 아주 강력히 주장하니까 그래, 그것 집어넣자. 다람쥐는 나무 올라가는 거 잘하니까 자, 나무 올라가기도 과목에 넣자. 또 새는 날아다니는 거 당연히 잘하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것 가지고 과목을 하나 만들자. 물고기. 당연히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수영하는 것 과목에 넣자 해서 과목이 4가지가 채택이 됐고, 누구든지 그 학교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은 이 4가지를 다 배우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토끼, 다람쥐, 새, 물고기가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기를 시작하는데, 자, 토끼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불 파고 들어가는 게 잘하니까 이거는 좀 제껴놓고, 당연히 이건 내가 애를 맞을 것이니까
제껴놓고 다른 과목 하나에 더 집중을 하면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딱 집은 게 뭐냐면, 나 다람쥐처럼 하면 나무에 멋있게 올라가 보자 라고 했고 열심히 배웠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브레인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토끼가 약간 이상해져서 자기가 잘하던 그 주종목이죠, 땅 파기, 이것도 잘 못해서 그 과목에서 페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람쥐 이 나무 올라가기 잘하니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제껴두고 내가 무언가 다른 하나를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럼 수영이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이 수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빠져 죽을 뻔해서 물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학교를 자퇴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자, 새 막 날아다니다가 이게 전공이니까 그냥 움직이려면 당연히 날죠. 그래서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좀 제껴놓자.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만만하게 보인 게 하필이면 땅 파기. 아, 내게는 단단한 부리가 있으니까 땅을 한번 파보자 했대요. 그래가지고 땅을 열심히 파는데 생각만큼 안 파지니까 자기 발도 사용을 하고 날개도 사용하고 이러다가 날개가 다 망가져서 날지도 못하고 점수 하나도 못 얻고 모든 과목을 페일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물고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물고기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면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이함이 있어요. 단지 은사뿐만이 아니고 그걸 발견해내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쪽으로 간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다양함이 존중돼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구조를 교회에서 만들었냐면 목회자라는 계층을 계급이라 그러죠. 만들어냈고 평신도라는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하이에라키, 이 상하 구조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해지질 못하고 약해졌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게 신앙 좋은 것처럼 오해하는 이런 풍조도 만들어지고, 교회가 병들어 갔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의 어느 TV 톡쇼에서 어떤 게스트를 하나 불러드렸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디빌더였어요. 그 해에 가장 이 근육이 발달된 사람을 불러드려서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불러드렸는데, 이 톡쇼의 호스트였던 사람이 지금 짓궂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불러드려서 이 말을 꺼낸 첫 번째 질문이, 왜 당신은 이런 머슬들을, 파리큘러 머슬들을 이렇게 디벨롭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런 질문을 이제 재밌게 했겠죠. 그랬더니 바디빌더가 어떻게 했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딱 일어나더니 그 바디빌더 특유의 자지 잡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딱 이랬더니 그 앞에 방청 왔던 사람들이 그 근육을 보고는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박수를 무지하게 많이 열심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한 번 더 장난을 걸어보자 해서, 아니 그거 말고 왜 이 근육을 이렇게 발달시켰습니까? 왜 이런 근육들이 필요합니까? 또 질문을 던졌더니 이 바디빌더가 이번엔 똑같은 자세 하면 욕먹으니까 또 다른 자세,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멋있게 폼을 잡았고, 이 방청객들은 신이 나서 근육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회 보는 호스트가 다시 한번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지어가면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왜 도대체 이 근육을 이렇게 발달시켰는지,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바디빌더가 폼을 잡으려다 말고는 그냥 가만히 그냥 서 있었다는, 실제 있었대요, 이런 얘기가.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 목회자 중심으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그저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해왔냐면 forgotten member of the Trinity.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들 많죠. 맨날 아버지 찾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하고 그다지 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forgotten member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는데, 자, 오래전에,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이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게 되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발휘해서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양성이 표출돼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해서 섬기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 마치 은사가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오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이 존재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같은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뭐가 다양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를 했죠. 또 뭐가 여러 가지라 그래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써서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임이 다양하다, 그리고 역사가 다양하다. 자, 우리 클리어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캐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New Living Translation, 보통 그냥 그 슬라이드예요. 똑같은 거. NIV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는데, 일부러 New Living Translation, NLT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 놨는데, 뭐라고 이분들은 paraphrasing을 했냐면은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piritual gifts.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죠. 근데 또 어떤 게 또 다양하게 존재하냐면 verse 5, 거기 보면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섬김. 자, 은사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섬김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There are different ways God works in our lives.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양해요. 그냥 은사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발휘돼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걸 가지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어프로치를 하냐면, 내게 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은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거꾸로 가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이런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 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분명해요. 자, 모세야, 네 은사가 이런 거니까 가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밝히셨고, 모세가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고, 죽어도 나는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했을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같이 가라, 그가 내 입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예가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사를 발견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행하고 계신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이거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느끼게 됩니다. 아,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겠습니다.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것. 물론 은사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대체로 우리가 몰라요. 그 자리로 갈 때까지는. 거기 가서 하나님
도우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음을 발견하고 사용하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은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다양한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은사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편중돼서 마치 바디빌더의 근육이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거든요. 보는 거 말고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몸집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혼동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 이분들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상처받은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기고 교회는 욕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동일시해서 내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내가 성숙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어프로브 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해서 자꾸 일만 하려고 하는, 은사만 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조금 다르죠. 역동성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해 왔다라고 하는, 힘들었다는 거죠.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지금 은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유니티를 얘기하다, 다이버시티를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읽게 되면 사랑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자 12장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납니까? 여기 그 직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13장 사랑장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런 얘기로 들어가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다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갑자기 바울은 이 부분에서 대화를 마치 대화의 내용을 바꾸는 것처럼 사랑 얘기를 꺼내는가라고. 대부분 우리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들어오셨던 얘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챕터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해서 사랑만 쏙 빼내고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의 특성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 12장 31절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가니까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욱 큰 은사는 13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건너뛰어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그것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이런 얘기. 자, 지금 바울은 왜 갑자기 교회 안에 유니티가 있어야 되고 다이버시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 얘기를 꺼내는 것일까?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안에 유니티를 지켜나가면서도 다이버시티를 표현하면서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성숙함이 보태질 때, 그냥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교회 구성원이 각자 하나하나에게 영적인 성숙,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성숙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다양한 은사들, 재능들, 섬김의 자리를, 이런 것들이 채워져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보태져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숙, 유니티, 다이버시티가 있다면 그 다음에
love가 보태져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maturity, 성숙함이 보태져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가 쭉 잘 흘러오다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다 표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성숙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사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너무도 익숙해 있고 아마 이렇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 1절부터 제가 4절부터 7절을 예수님, 사랑 대신에 예수님이란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어색합니까? 아니요, 안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대하시는 방식, 변덕스럽게 화냈다가 야단도 쳤다가 어떤 때는 같이 웃기도 했다가 갑자기 획 바뀌어가지고는 소리 꽉 지르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방식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유니티가 당연히 생겨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다이버시티가 표현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에 좀 전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봤죠. 이제는 우리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 이름 집어넣고, 미안하니까 제 이름 빼고, 나는 이렇게 읽을게요. 나는 오래 참고 땡. 벌써 여기부터 불편해요. 나는 오래 못 참습니다. 당장 이 안에서 뽀글뽀글 막 끌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그냥 억누를 뿐이고, 어떤 데는 그냥 김이 바로 새버리죠. 뭐 열린다고 누가 자꾸 그런. 나는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안 되는데, 나는 온유하며, 아닌데, 그냥 부끄러워져 얼굴 빨개지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점점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못 참으며, 모든 것을 못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며, 모든 것을 못 참고 뛰쳐나가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부끄럽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이 구절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고 읽어도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읽어도 내가 이제는 이 정도는 됐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얼굴 붉히지 않고 스스로 창피해하지 않을 정도. 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이죠. 주님 닮은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못 살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도 이런 식으로 대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노력도 하고 사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냥 사랑은 오래 못 참고가 돼버리죠. 바로 왜 그럴까?
물론 많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구절에 대해서 깊게 묵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익숙해 있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사랑 따로 있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틀림없이 우리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 아니면 또 고상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다라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종류의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을 이모션에 관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사랑을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랑.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느낌이 식어져 버렸는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한번 이 구절을 한번 4절부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느낌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신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인, 사랑의 원작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define 하신 사랑인데 어느 구절 하나에 느낌, emotion, feeling에 관한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하나하나를 다 뜯어놓고 보면 사랑은 emotion이 아니고 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우리 몇 해 전에 한국에 무슨 이렇게 셀폰을 선전하는 것 중에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저는 모르고 굉장히 멋있게 들려서 그냥 그 선전의 내용도 모르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꾸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커머셜을 찾아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랑은 변치 않는 거야 라는 자기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변심한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딴 사람 찾아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원래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움직이냐면 사랑은 이모션이 아니라 액션이에요. 액션. 사랑은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의하셨어요. 내 안에 솟아오르는 그 어떤 이모션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때 느끼는 그 무엇이 아니고 내가 줄 때, 베풀 때, 행할 때 느껴나는, 혹시 그것이 느낌이라면 그때 생겨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안에 이모션이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 행복감이 같다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가 갑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받는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셔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는 이것 얼마나 오래 가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3주는 가요. 그죠? 보통은. 이게 길게 가면 3년은 간대요. 사랑이든지 은혜든지 간에. 근데 이게 식으면 어떻게 되죠? 되게 신혼부부들의 경우 이게 식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변했어. 뭘 변해요? 그냥 이게 식었을 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모션, 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이 케미스트리가 지금 정지됐을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식었을 때 하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변했어. 자기 식었어. 마찬가지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그 은혜가 점점 당연히 식어간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식었을 때 가지게 된 하나님이 변하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변했어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벌어져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정말 사랑이고 사랑은 움직이는 것, 액션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벌어져야 하는 것. 우리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 이모션으로 시작된 이 사랑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랑, 이모션이라고 치자고요. 이것도 사랑이니까 여기서 시작된 사랑이 그 기간 안에 그 이모션이 다 식기 전에 벌어져야 하는 것은 그 위에 무엇을 쌓아야 한다고요? 신뢰입니다. 신뢰. 아, 사랑 따로 있고 신뢰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모션으로 시작된 이 사랑 안에 신뢰가 쌓일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젊은 남녀가 연애를 했고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 감정이 지속되지 한동안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고 평생 나를 당신에게 맡겨도 될 것 같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사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벌어져야 하는 것 그냥 그 이모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를 계속 표현하는 거고 신뢰를 그렇게 표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뢰받는 존재로서 마땅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크레딧을 쌓아가는 거죠. 믿을 만한 행동들을 하고 믿을 만한 말들을 하고 믿을 만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감을 통해서 사랑 위에 이런 신뢰가 보태질 때 이 사랑은 지속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하나님은 이모션 그거 무시하셔서 그런 액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모션으로 시작된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있을 때 그 위에 신뢰가 보태져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7절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한마디로 줄이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뢰죠. 지금 당장은 이 사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인 모습이 어떤 건지 난 잘 모르는데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나가면서 신뢰를 피차 쌓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이모션으로서의 사랑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이모션으로서의 사랑은 신뢰로 바뀌어야 발전돼야 하고 단지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존경, 리스펙트 하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베이직하게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못 믿어온 존재여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리스펙트 하신다라는 생각이 깔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그 사랑, 그냥 이모션으로서의 사랑,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안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신뢰가 보태져서 지금은 당장 믿어오지 못할지라도 아니 믿어온지 아닌지 입증된 바가 하나 없을지라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결국 드러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존중, respect 이 단어 어떤 의미로 씁니까? 대체로 협박의 의미죠. 내가 너 믿어줄 건데, 너 respect 해줄 건데, respect 받는 동안 잘해. 아니면 안 할. 뭐 이런 식의 협박이죠. 주님은 그런 의미로 이 respect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단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 위에 리스펙트 하시는 것까지 못하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또 각자에게 부으신 다양한 재능과 은사들 여러 가지 섬김의 직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채워져서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이해예요. 이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구나 듣고 경청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점점 발전이 돼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발전이 돼서 존중, 존경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다양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 사랑이 신뢰로 발전이 되고 신뢰가 서로 존경하는 이런 것으로 발전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 한은 각자 애쓸 뿐이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지 이모션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액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기까지 사랑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자라가는 거야, 그렇게 애써야지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기가 교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 단지 교회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신뢰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이 사람은 장성할 수 있고, 또 이 신뢰가 존중으로 발전돼서 부모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도 부모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중받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남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뜨거운 감정 속에서 연애하고 결혼했을지라도 신뢰로 발전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지요. 그 신뢰는 결국 자라고 또 자라서 서로 존경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감정으로 시작된 이것이 가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은 신뢰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신뢰는 존경으로 발전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